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요. 오늘따라 이 찬송가 가사가 좀 앞부분에 안 띄워졌죠. 그 찬양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게 사실 제목이거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마지막 후렴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묵상을 해보면 우리는 그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할 뿐이지 우리가 직접 그 주님께 나아갈 수는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고, 나는 미물처럼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내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는 절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곱이 형님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도피하다가 이제 인적이 끊어진 그 루스 들파 안에서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모양이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땅에 닿아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특별히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였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사닥다리가 나오고, 천사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위로부터 땅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야곱에게로 내려옴으로써, 위에 있는 것들이 내려옴으로써,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내려옴으로써 하나님의 것이 야곱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려옴으로 하나님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것들이 내려와서 여러분의 것들이 되는 놀라운 야곱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은혜는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가서 그분께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아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소원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해도 주님께 갈 수가 없는 거죠.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에스더 사건이에요. 그 에스더 사건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는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요. 부부지간이잖아요. 왕과 왕비 사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나라의 규례와 또한 법도가 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에스더가 직접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그 나라의 법도였습니다. 규례였습니다. 왕이 만약에 에스더가 나갈 때에 그 호를 들어서 내게 나옴을 허락하노라 라고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가까운 왕과 왕비 사이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왕과의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왕은 최고의 권좌가 있다고 하는 최고의 일반 백성들과 다른 권위를 부여받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제도 속에도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제도에 의해서 그분이 만들어진 법도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는 것이 구약에 흐르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열망과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찬송이 그들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시간 모든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음에 간절히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능해 보이는 바로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럼 전혀 없나?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좀 중요한 거겠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자. 한 명이면 그 한 명, 10명이면 그 10명, 1000명이면 그 1000명.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으로 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찬송시예요. 오늘 시편 145편 위에 보면 조그만 소제목이 하나 있잖아요. 다윗의 찬송시.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주님 오시면 사라지겠지만 영원히 천국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일마다 가운을 입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은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임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되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이 시간만큼은 내 생명과도 같다. 이 특권을 특별히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의 모든 열정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리라. 찬양대원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땅한 오늘 말씀 속에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데 나를 특별히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 사명 앞에 우리가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 그러나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 있는 곳으로 와주셨지. 이것이 요약하면 다윗이 평생을 걸쳐서 터득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원리였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그래요. 읽진 않았지만 17절에도 여호와께서는, 1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10절에도 여호와여, 계속해서 여러분 3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하는 말, 여호와는,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는, 여호와께서는. 주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주어가, 주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주어와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모든 삼라만상의 생사화복의 주인은,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아느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뭐 벌컥 아무 때나 되나깨나, 되나깨나는 또 이게 어디 사투리요? 아무 때나 문 열고 그냥 뭐 애들이 아빠 방에 엄마 방에 뭐 할머니 방에 할아버지 방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문 벌컥 열고 들어올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해서 왕궁을 차지하고 그 아버지 다윗은 야반도주했어. 도망갔어요. 죽게 생겼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간신히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목숨만을 부지했습니다. 간신히 목숨만은 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궁궐 안에 어떻게 하면 그 언약궤를 모셔올까? 어떻게 하면 그 언약궤를 찾아올 수 있을까?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곁에서 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언약궤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 상징, 하나님의 다윗을 만나주시고, 이런 일들을 지금 이 압살롬의 반역 이전에는 늘 다윗의 인생 전체가 언약궤였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궁궐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최우선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구약 시대는 아니지만 여러분 새로운 집을 사든 주택을 사든 뭘 하든지 여러분 이 시대에 과연 다윗처럼 언약궤부터 들여놔야지, 언약궤부터 모셔야지, 하나님부터 초대해야지, 하나님부터 모셔야지, 이 좋은 집에, 이 좋은 사업장에 하나님이 나를 사장으로 회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사업장에 하나님부터 모셔야지. 매달 내가 어떤 다른 뭐 세미나 무슨 뭐 회식은 안 해도 하나님 모시고 예배드려야지. 최종 모시고 예배드려야지. 여러분, 과연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언약궤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압살롬에게 빼앗기고, 다윗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서 광야, 쓸쓸하고 외롭고 추위와 뜨거움과 고독과 외로움이 밀려오고 한스러움과 저주와 슬픔과 고통만이 밀려오고 있는 그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저 그 광야, 쫓기는 자의 그 고통인데, 그것도 자식으로부터 쫓기고 반역당한 그 슬픔과 괴로움과 비참함은 무엇으로 비견이 되겠습니까? 그런 고통의 눈물만이 그냥 한 자락일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주신 거예요. 다윗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언약궤도 없는데, 보란듯이 보여드릴 성소도 없는데, 성막도 없는데, 왕궁도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쫓길 때 지은 대표적인 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2절 정도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 4절. 한번 그런 심정과 상황 가운데서 지은 시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아들에게 쫓기는 광야에서 하나님, 내가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광야, 이 고통과 슬픔 속에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말씀 좀 띄워주세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성산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전에 좋은 공간 안에, 장소에, 건물 안에 모셨던 언약궤가 있는 곳인가요? 아닙니다. 이곳은 사실은 성산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짐승들의 울부짖음만 있는 광야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찾아온 그곳을 하나님의 성산, 주의 성산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마다, 3일마다,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혹시 못 올 형편에 있거든, 여러분이 그 있는 그곳에서 다윗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곳이 바로 성산, 교회, 성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거기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산, 은혜의 산, 성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반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5절과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일단 됐어요. 5절. 자, 5절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어. 아니, 사람이 뭐 저녁 되면 자고 아침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면 복인데 지금 상황은 잠이 오겠습니까? 며칠을 못 잤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지금은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후회도 되고 별 5만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짓누르고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누워 깨었으니, 자고 깨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 환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오늘 잠을 잘 자고 일어나고 잘 먹고 소화되고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반역한 아들에게 쫓기는 그 비참함과 절망 속에서 좌절했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주셨다, 자기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그에게 다음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 할렐루야. 그분이 그런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지금 천만인 같은 주변의 대적들이 다윗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압살롬도 있고 그 중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주의 말씀 선포될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데, 하늘과 땅만 진동하면 뭐 할 것이오?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 마음이 진동하고 내 생각이 진동하고 내 믿음이 진동하고 나의 병든 육체가 진동하고 내 찌들어 있는 그 슬픔의 문제들이 진동해서 터지고 열어져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지금 그 언약궤, 다윗이 이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세계의 은혜의 세계를 만나는데 그전에는 언약궤만 있으면, 언약궤가 없으면 언약궤를 찾아,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새로운 세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 언약궤 가장 가까이 언약궤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압살롬 아니에요? 정작 언약궤 가장 가까이 있고 언약궤를 차지하고 있는 압살롬은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을 바라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아.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언약궤는 옆에 있어요. 무늬만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세상 사람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겠지만 목사가 자칫 잘못하면 목회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부흥에 대한 욕심도 가지면 안 되는데, 그 어떤 욕심도 가지면 안 되는데 스멀스멀 그런 욕심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두려워요.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포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던져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더라. 무늬만 목사면 뭐합니까? 사람들은 목사님 하겠죠. 그냥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정년이 돼서 은퇴하든 뭐하든 하여튼 간에 그냥 목사의 직이 끝나면 이 사람들은 잘했다고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다고 박수 쳐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나는, 제가 이덕진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대접받고 존경받고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며 남은 인생 여생을 살아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다 내려놓고 그저 수수하게,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사는 이유는 늘 그분이 종종 하는 말씀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오늘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해석하며 사는 거예요. 그날을 오늘로 끌어와서 그날이 먼 날이 아니라 오늘 그날을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여튼 간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대로 그냥 목회 적당히 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내면 뭐 누구한테 크게 뭐 물론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래도 죽일 놈이라는 소리는 안 들을 텐데, 아 여러분 빗질 않으시네. 어제 제가 이렇게 교회 말씀 준비하다가 자꾸 교육관장 가봐야지 하고서 가는데 어르신들이 저 밑에 있더라고.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 예.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늘 그렇게 인상이 좋으시대. 아멘 안 하시네. 항상 그렇게 어떻게 웃고 사시니? 속으로는 겉으로는 감사하다고 아이고 그러시냐고 좋게 봐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여러분 제가 속으로도 늘 웃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사람들이 그렇게 봐준다는 얘기는 그래도 나쁜 놈 소리는 안 듣고 살겠다. 뭐 하면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산다고 되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늘 져야 될 십자가고 늘 생각해야 될, 늘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상황 속에서도 평강과 위로를 주셨다는 그 고백을 다시 하고 있는데, 그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오늘 시편 145편 18절에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흘리는 것처럼, 때로는 도망간 것처럼, 때로는 쫓기는 것처럼, 때로는 버려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아닙니다. 거기서 그 상황에서 그 장소에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가까이 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형편과 상황은 지금도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니 내 형편은 또 좋은 쪽으로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나중 얘기고,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한 경건한 노인 시몬이 나옵니다. 이 시몬은 늘 성전에 오르내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늘 기다림과 사모함 가운데 살았던 사람, 늘 그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이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면서 메시아를 찾은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 와 계신 거예요.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주님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새벽에 한번 가봐야지 하고 갔는데 주님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수요예배. 내가 오늘 기도하러 가야지, 금요기도에. 내가 오늘 새벽에 가야지 하고 그 새벽에 왔는데 주님이 아무도 없는 공간 안에 주님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갔더니 거기 계신 거예요. 헌신하러, 봉사하러, 섬기러, 사랑하러, 뭔가 지금 뭐 급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온 거야. 지금 급히 막 무슨 막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지금 안 하고 온 거야. 참, 지난 장마 때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요. 아이고, 나중에 보니까 막 집사님이 달려오고 장로님이 달려오고 막 다 달려와. 그래도 이곳이 우리 주님이 계신 곳, 그 신앙과 은혜가 그들의 가슴 속에 묻어 있구나. 주님이 부르셔서 온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비 맞으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나님 보셨죠. 저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분 더 이상 비 맞는 인생에 비 맞는 고통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속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에도 주님은 계실지 모르지만 때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성산,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세상 끝에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가까이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외톨이 같고 또 버려진 것 같이 힘들고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배아파난 자식인데도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받고 피수를 꽂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었던 친구에게서, 믿었던 부모에게서, 믿었던 형제에게서, 믿었던 가족에게서. 여러분, 그때에도 이때에도 저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능하신 내 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 찬송가 387장이죠. 그런데 후렴에 보면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함께 해달라고, 길이 함께 해달라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근본적으로 인간은 모두 고독한 존재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것이 인생입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슬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족들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손잡아두는 사람도 있는데 떠나갈 때는 혼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혼자 서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은 나 자신, 나 혼자예요. 누가 대신 거들어줄 수도 없고 변호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언약궤는 나에게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이 힘들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가까이 와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후반기를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바라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9절 한 절만 더 볼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간절히 간구했더니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가까이 와 주셨고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가장 큰 소원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기만 하면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무엇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한데 그거는 엄마 아빠가 같이 있을 때 그 다음 문제.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그 아이와 같이 있기만 한다면 맛있는 밥도 먹게 될 것이고 맛있는 간식도 먹게 될 것이고 좋은 장난감도 얻게 될 것이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부모가 엄마 아빠가 그 아이와 함께 있기만 하면 엄마가 옆에 있어야 뭐든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사시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내가 조금 한 발짝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복된 임마누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마음도 없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아 스스로 띠띠고 사는 우리의 인생들을 이 시간 세상에서 눈을 돌려 주님 바라보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